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죠? 성죄, 성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미사를 오래 나오고 또 어떤 성죄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 그 사랑을 아직도 맛보지 못했다면 아마 100% 그 사람의 신앙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잘 못 느끼게 되고, 당연히 못 느끼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성체성사적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죠? 선물로, 그죠? 그걸 모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우리도 역시 세상에 내 삶 전체를 선물로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대부분 안 돼요. 조금은 이기적이고 나만 보고 그리고 사랑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론은 이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미사, 이제 뜻깊은 성체성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좀 참고를 했어요.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지? 왜 그 사람이 등장했고 왜 따라가라고 했고
왜 그게 뭘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목마르잖아요. 목마르죠? 기쁨에 목마르죠? 평화에 목마르죠? 예. 그거 누구만 채워줄 수 있죠?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게서 채우나요? 세상에서 채우나요? 보통 세상에서 채우고 있어요. 사랑에 목마르니까 날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기쁨에 목마르니까 날 재밌게 해줄 뭔가를 찾고, 평화에 목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뭔가 평화를 주는 뭔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근데 항상 허무하게 끝나죠? 그것에 바쁘면 바쁠수록 내 마음에 차오르는 건 불만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판단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은 하느님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느냐? 물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좀 읽어야 돼요. 읽고 오신 분 거의 없죠? 벌써 준비가 안 됐어요. 또 기도하고 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미사를 통해 일주일간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게 하소서. 아침 기도하고 오신 분 또 없습니다. 별로.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나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는 성체가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쁘게 서두르게 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신 분, 아니면 난 겨우 일어나서 내가 성사 안 보려고, 고해 성사 안 보려고 왔다. 잘 기억하세요. 이건 교황님이 하신 말씀인데, 혼자 힘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혼자 더 잘할 수 있고, 혼자서도 사랑할 수 있고, 혼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혼자서도 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인생은 비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는 분은 유일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인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목마름이 없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들은 정말 끔찍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과 어떤 생명력이 차오르는 그 신앙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는데 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믿어요. 이게 제일 큰 비극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어떤 방이 준비되어 있었죠? 큰 2층 방, 아주 잘 준비된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전망 좋고 큰 방을 준비해 놨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행복할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아마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늘 예수님을 만나길 바랬고
준비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여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가 또 드러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 오신 분? 난 받으러만 왔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주 가장 크고 준비되고 아름답고 전망 좋은 2층 방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오래된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 같은 마음으로 미사에 옵니다. 온갖 근심, 온갖 문제, 온갖 고통으로 어둡고 먼지가 쌓인 지하실 같은 마음으로 옵니다. 근데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는 이 답답하고 비좁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좁은 마음으로 미사에 온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치? 자신만의 폐쇄된 공간, 지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폐쇄되고 어두운 방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들만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마주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게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될 것 2가지 말씀드렸죠?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큰 마음이에요. 나에서 벗어나야 돼요. 준비된 마음을 지금 갖춰야 됩니다. 아직 지금 말씀 전례 중이에요. 성체, 성사, 성찬 전례 남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잘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쪼개십니다. 자신을요. 아무것도 쪼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부서뜨리지 않고 뭘 부서뜨려요? 자신을 부서뜨립니다. 예수님이 여기 올 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뭘 주시죠?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깊은 아름다움의 순간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뭔가를 내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피곤하지만 내 시간을 내놔야지. 아유, 내가 피곤하지만 봉헌금을 준비해야지. 아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희생한 게 아니라 누가 희생하셨죠?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놓으셨고요. 우리가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연습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 작게 할 거예요? 크게 할 거예요? 우리 너무 작게 해요. 아멘을 통해 겁이 나서 그런 겁니다. 겁이 나서. 아멘이라고 하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도 다른 이들에게 쪼개져서 생명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살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는 그냥 받아먹고 저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입술만 움찔움찔하면서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성체는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큰 방이 될 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으로 목마름을 채우고 나만 아는 폐쇄된 마음으로 미사에 참석합니다. 성체를 알아보질 못해요. 그 약함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우리는 보고도 못 봅니다. 그 약함이, 아기 예수님의 약함이 우리를 구원했고, 십자가의 약함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고, 성체의 그 자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뭐 하죠? 강해지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고 하나도 예수님하고 교감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아멘이라고 외치십시오. 아셨죠? 그러면 그 위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낫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그리스도 신앙은 시시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처럼 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고 희망차게 하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서 불평하고 투덜하고 아유 힘들어 라고 말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는 거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 예수님과 만나는 이 신비, 예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신비, 이 성체 성사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미사에 참여합시다. 아멘.